한 주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고 김진도 장로님 죽음 앞에서, 그리고 고 전덕현 권사님 이 죽음 앞에서 오늘 저는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실은 몸에 기운이 다 빠졌어요. 하도 같이 울어가지고 우리 권사님 한 10시 40분쯤 버스로 마지막 이 교회에 잠깐 들리셨다가 장지로 이제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헛된 인생으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2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늘 가까이 있는 죽음, 심판, 영생, 천국, 오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헛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을요 뭐라고 합니까? 세월이라고 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세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월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민하는 중에 찾아봤어요.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인터넷 찾기에서 찾아서 여러 가지 의견들, 생각들을 한번 모아보고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저는 짧은 두 편의 시를 어쩌면 이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나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 두 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수 시인이 쓴 세월이라고 하는 시인데, 흐르는 것이 어디 강물뿐이랴, 잡히지 않는 것은 안개뿐이 아니다. 골백번도 더 맹세했던 그 사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보인다. 떠나버린 사랑은 핫으면 핫을수록 쓰디쓰고, 지나온 세월은 더듬으면 더듬을수록 어지럽다. 내 마음은 평생을 그 자리인데 내 몸은 한순간에 멀리 가 있다. 용혜원 시인이 쓴 흘러가는 강물 같은 세월이라고 하는 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강물 같은 세월에 나이가 들어간다. 뒤돌아보면 아쉬움만 남고 앞을 바라보면 안타까움이 가득하다. 인생을 알만하고 인생을 느낄만하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을만하니 이마엔 주름이 깊이 새겨져 있다. 한 조각 한 조각 모자이크한 듯한 삶, 어떻게 맞추나 걱정하다 세월만 보내고 완성되어가는 맛 느낄만 하니 세월은 너무도 빠르게 흐른다. 일찍 철이 들었더라면, 일찍 깨달았더라면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았을 텐데, 아쉽고 안타깝지만 남은 세월이 있기에 아직은 맞추어야 할 삶이란 모자이크를 마지막까지 멋지게 완성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월과 인생을 잘 표현해 준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글들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의 시간은 덧없이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결국 우리 나그네의 인생인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는 누군가에게 죽음의 저주를 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깨닫고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참으로 잘 살아내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옛적 로마에서는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에 노예를 뒤따라오게 하며 메멘토 모리를 외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한껏 승리감에 도취되었던 이 개선 장군에게 어떻게 보면 승리의 영광을 느껴야 될 그 순간에 한 노예가 뒤따라오면서 메멘토 모리,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 너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외치는, 어떻게 보면 그 승리의 영광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소리지만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개선가를 부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심어주기 위한 행위였어요. 누구는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누구는 권력을 누리는 것으로, 누구는 이름을 알리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를 합니다. 아,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누렸다고, 내 이름을 조금 알아준다고 나는 이 세상에서 진정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제 아무리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는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뒤흔들었던 제왕들도, 굴지의 기업을 이끌며 부를 거머쥐었던 기업가들도 살아생전 소유하던 것을 가지고 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처럼 빈손으로 왔듯이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참된 인생으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도 갖지 마라, 권세도 갖지 마라, 이름의 명예도 갖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왕조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솔로몬 역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누려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노년이 돼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다 살아보고 나니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메멘토 모리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내 명성, 이 모든 것들 마지막 순간이 와 보니 그것은 한낱 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메멘토 모리였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무엇이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랜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5장에 가선 15절에 가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부와 명예와 권세를 모두 가졌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공과도를 달렸다고 할 만한 이 솔로몬이 남긴 말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봤는데 다 헛되고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진정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삶입니까?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인생의 앞에는 최종 목적지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멀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 어느덧 내 인생의 해질녘이 와서야 죽음의 문제를, 내 인생을 돌아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고민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우리네 인생의 삶이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 인생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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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이 헛된데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과가 이미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보니 내가 모든 거 다 누려보고 해봤는데 내가 이 육신의 삶을 위하여서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헛된 것이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을까? 내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인생을 내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허비했던 이 짧은 내 인생. 그러면서 노년에 그는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헛되지 않은 삶이 하나가 있는데, 내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것이 결국에 내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이었다라고 솔로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헛된 것입니다. 세계를 호령한 알렉산더 대왕이라 할지라도, 유명한 위인들이라 할지라도 삶의 끝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킨 사람들의 끝은 그들과는 분명히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천국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것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가지지 못한 거, 많은 것 누리지 못한 거, 그것 후회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베풀지 못했고, 더 용서하지 못했고, 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상 그때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이름 명성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날 시간이 너무나도 가까이 와버렸는데 나는 믿음으로 산 기억이 얼마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기억이 많지 않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하고 살아왔던 그 삶이 나에게 없으면 그 인생의 마지막에 두려움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임종 전부터 시작을 해서 임종 후에 많은 분들을 만나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요. 임종 전에 제가 찾아가서 임종 전 예배를 드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딱 두 가지 반응밖에 안 나와요. 제가 목회 4년만 있으면 30년 하는 이 목회인데 딱 두 가지 반응. 한 사람은 두려워 떨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은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은 그 죽음의 순간에,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한 병원에 한 두 분, 세 분 같이 계셨는데 임종전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는 그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옆에 있던 한 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벌벌벌 떨면서 소리를 치면서 무서워서 그곳에서 견디지 못해 그분을 끌어낸 적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예수님 잘
믿고 살아라.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김강석이 부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이 가사가 마치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 곧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자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영원한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일까? 솔로몬은 그것을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가 될 것이다. 전도서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메멘토 모리의 시간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예수 잘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남겨져 있는 삶의 세월 잘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